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당신의 하시는 말씀들을 들려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시련, 구덩이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시련은 단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고난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세 친구, 앞에 세 친구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인과응보의 논리만을 가지고 욥에게 정죄를 했다고 하면 오늘 엘리후는 철저하게 그들과는 차별화된 그런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욥에게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엘리후의 확신에 찬 변론의 지금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큰 빛으로 변화되는 고난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목적을 바로 보고 있는 엘리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훈받으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말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침묵하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말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봐라. 자기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과 위기는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고난과 위기가 닥쳐와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럽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아무리 허우적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는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7전 8기의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니까?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결국에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늘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메시지에 영혼의 귀를 기울여 신앙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고난 해결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고난의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니까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소록도를 방문해서 한센병 환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통성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옆에서 한센병 환자가 통곡을 하며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는데요.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 도대체 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는가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눈은 한쪽이 골아서 없어져 있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입은 돌아간 상태였고 손가락은 다 뭉그러뜨려져서 두 팔뚝만 보였습니다. 그 두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는데요.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를 붙들고 같이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한센병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그렇게 받았기에 당신은 그 큰 은혜가 무엇이기에 그걸 다 갚는데요. 갚는데 하며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한센병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병들자 제일 먼저 7년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부터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잠시 후에 형제들도 나를 버렸고 나중에는 저를 보고 눈물 짓던 부모님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려는데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할 때마다 나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를 위로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입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 그것은 비록 나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앙의 연단을 가져오기 위한 도구였고,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